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데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른들의 말을 잘 들으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수가 없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익을 얻는다. 그래서 어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형통한 복을 누리고 장수의 복을 누리고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효도예요.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 효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또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공하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처럼 위대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한다. 축복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또 육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을 생명처럼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병원의 의사의 말에도 사람들이 보니까 일희일비하더라고요. 좋아하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가슴 아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생명을 주관하는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말을 귀담아 들어요. 저희 집사람도 보니까 약을 먹는데 철저하게 먹는데 저하고는 또 스타일이 다르습니다. 의사 말이라면 내 말보다 더 잘 들어요. 목사인 내 말보다 의사 말을 더 잘 듣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래요? 내 생명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 때문에 귀담아 들어야 내 생명이 연장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나는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시로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제발 너희들은 이방신을 섬기지 마라. 내 말을 잘 듣고 준행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말았어요. 그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잊었어요.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철저히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하나님께 받은 사명, 말씀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그 선지자들을 협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입을 봉해버리게 만들고 각종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고 못된 짓은 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을 누리던 백성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선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다. 세상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다가 그들을 성민, 하나님이 구별되게 세웠다 그래서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살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애통하고 간절했으면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알지어다 심서 여호와를 알아야 돼 그 말씀을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방 족속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선민되고 성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경고가 주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들은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았거든요. 편하다, 됐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사야 47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재앙이 내게 임하리니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니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감각이 다 무뎌져 버리니까 어떤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다 그런 이야기요. 잘못된 일에 대해서 물리칠 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에 대해서 전혀 그들은 알지를 못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위기의식도 없었고 그냥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연한 척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늘 이야기합니다. 다리 차면 기울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몰랐어요. 전도서 9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에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간의 무능에 대해서, 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주 인간은 정말 만물의 영장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런 인간이 위기의식에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전혀 예견을 못하고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요. 어제 진안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짐승들은 알아요. 참 이상하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여수 바닷가 출신이니까 바닷가에 나가면 지금이야 일기예보가 미리 주어져서 태풍을 미리 대비하고 그렇습니다만 옛날엔 그런 거 없었잖아요. 바닷가에 있으면 지들이 태풍이 불기 전에 먼저 배에서 내려와요. 그 밧줄, 요 길이밖에 안 되는 밧줄이 있잖아요. 그 밧줄을 타고 지들이 살라고 배에서 내려요. 배에서 내려. 그걸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러고 나면 꼭 태풍이 불어요. 근데 사람은 모르잖아요. 몰라서 배가 깨지고 파손이 되고 사망사고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다 알 것 같잖아요. 모든 걸 다 헤아리고 살아갈 것 같잖아요. 미리 예견하고 다 그렇게 대비하며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 9장 12절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편안해, 좋다, 족하다 할 때 어쩜 내 속사람은 쏟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 의술이 참 많이 발달했습니다. 어떤 성도가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채 1mm도 안 되는 그 암세포를 발견을 해서 수술을 해서 좋아졌대요. 참 세상 의술이 그렇게도 발달이 됐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조직까지도 다 파악해내고 체크해내는, 발견해내는 그런 기술까지 발달을 했어요. 그런데 매 환자들마다 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죽을 사람도 없겠죠. 그런데 인간의 의술에는 실수도 따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못 보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석구석 다 살피세요. 세상에 모든 것으로 보지 못한 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시편 139편 1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다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대요. 심지어 시편 139편 2절 4절 5절 말씀에 보면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를 살펴봐서 내 모든 행동 모든 것을 다 헤아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모든 행위를 익히다 아시는데 왜 여러분이 왜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왜 여러분이 그것으로 가고 있는지, 왜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살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심지어 내 혀의 말도, 속으로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옹알거리듯 하는 말도 하나님이 다 들어 아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말하기 전에 벌써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까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내 앞뒤를 다 두르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들으시는 것이 없고 못 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엑스레이, CT, 그리고 MRI, 내시경 검사, 세상 의료 기술로도, 의료 장비로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거 하나님은 다 밝게 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으면 염려할 것 없어.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영하는 것, 마음에 계획하는 것,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또한 실망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있어야 할 것을 알고 필요한 것 채워줄 것이고 어려움 닿을지에 내가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합력하여 내가 선을 이루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며 걱정하며 사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한번 살아봐. 그래서 제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봐. 그러면 너는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계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이방 족속들에게 마음이 쏠릴 것을 알고 이방신을 섬길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마음 뺏길 게 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는 옷도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두 가지 직조로 만들지 말아라. 혼방에서 만들어 입지 마. 우리처럼 이렇게 때깔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울긋불긋 색상이 들어간 거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벼를 심는데 벼에다가 논두들기에다가 콩도 심지 마. 벼 하나 심었으면 벼만 심어. 또 고추를 심었으면 고추만 심지 거기다 감자랑 덧붙여서 심지 마. 그랬어요. 하나님은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만 추구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매일 자기들이 입는 옷이 칙칙했잖아요. 한 가지요. 누구를 둘러봐도 다 똑같아.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데 색상이 다 틀리고 옷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질 않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 딱 들어가면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휘황찬란한 거예요. 각색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옷감도 물들여서 또 직조도 막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가지고 막 얼기설기 짜가지고 그렇게 옷을 입으니까 눈이 안 돌아가겠어요. 눈이 안 돌아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여자들 봐보세요. 누가 이쁜 옷만 입으면 눈이 돌아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안 그랬겠어요. 눈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어떠한 것을 알았어요.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줄 아세요? 그들은 딱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농사의 신이에요. 농사 짓는 법을 딱 보니까 이거 저거야.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사방 논이 있잖아요. 그건 끝에다가 깃대를 딱 꽂아놓고 가운데 하나 깃대를 딱 꽂아놓고 가운데 들어가서 그 벽시 있잖아요. 뿌릴 씨앗을 그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그걸 정결케 해가지고 그걸 뿌린단 말이에요.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그랬더니 그 다음에 봤더니 그해 가을에 봤더니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거다. 하나님은 그동안 전쟁만 해주셨지 우리에게 이렇게 농사법은 알려주시지 않았어. 저들 방법을 따르면 되겠어. 그러다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해서 만나를 얻어먹었나요? 매출하기를 받아먹었나요? 순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줬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도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방식이 틀려. 자기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방식, 생활 스타일이 다르니까 저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침에 보이는 하나님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는 보이는 신상 앞에 이방신을 섬기고 이중 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중 생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생활도 삶도 엄격하게 구별을 해놨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줄 알았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분명히 저들이 마음 뺏기고 살 것이 뻔히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1, 제2 계명을 주셨는데 제1 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어디 사건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했잖아요. 스파이로 미리 보냈지 않습니까? 갔다 왔더니 그들의 마음이 10대 2로 나누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민수기서 13장 25절 27절 말씀에서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랬어요. 과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 땅에 갔더니 포도가 너무나 커갖고 저희가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이렇게 포도가 주렁주렁 큰 포도가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너무나 단맛이 나는 이건 꿀맛처럼 단. 여러분 먹어보셨죠?
그 성지순례 갔다 오신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드셔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꿀맛이던지. 달기가 보통 설탕보다 더 당도가 높은 것 같아요. 얼마나 단지 몰라요. 얼마나 또 과일이 큰지 몰라요. 맞대요. 거기까지는 맞대요. 거기까지. 그랬으면 좋잖아요.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28절 말씀에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그러십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그 앞에까지는 하나님이 정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이야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부정과 불신앙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알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어요. 지금의 위기를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주실 줄 믿어요. 그러나 이 신앙이 문제예요. 그러나 앞만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래놓고 뒤돌아서서 나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왜 안수를 받아요? 왜 안수를 받아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 기적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이 그들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성읍이 견고하다. 그랬어요. 성읍이 견고하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도전하기는 힘들다, 어렵다, 난공불락이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했든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젠 끝이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 절망이야. 그 이야기요. 그 이야기. 성읍이 견고하다. 그 이야기는 주어진 현상, 상황만 바라봤지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세가 정탐을 떠난 저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민수기서 13장 20절 말씀에 나왔는데 담대해야 돼 그랬어요. 그 말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너희들 당당하게 갔다 와야 돼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른 보고 할 필요 없어. 그런 이야기예요. 일단 가서 보고만 와.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간 순간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한 순간 모세가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보세요. 신명기서 31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야. 그랬어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실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당부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컷 전했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그래 놓고 실생활에 돌아가서는 아멘이 없는 삶을 살았다. 그런 이야기. 신명기 31장 7절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앞장서 가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늘 떠나지 않아. 그러니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 말씀이 이미 주어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 현실을 바라보고 여리고성을 바라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근데요, 여러분 라합이라는 여리고성 기생이 정탐꾼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마음들은 다 녹아내렸어요. 그랬어요. 벌써 기가 빠져 있었어요. 기가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 봤어요. 하나님이 이미 작업해 놓은 걸 다
작업에 나서 그들 마음을 다 무너뜨려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지를 못했어요. 신뢰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 이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보세요.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 그 10명의 정탐꾼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그 진영에서 목을 놓아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통곡했다 그랬어요. 통곡했다. 은혜 받아서 통곡한 것이 아니라 절망 중에 통곡을 했던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왔는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베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한결같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다가온 시련, 환난, 역경, 고난, 아픔, 그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불안을 선택하고 불신앙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형편에 기죽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 이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평안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살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세상 어려운 거 모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우리 살아가는 거 봐보세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복잡스러워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강대상에서나 그 이야기 하시지. 살아가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럽니까? 세상에 적용되지 못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이 중이 연분을 해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부활절에만 부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기억하세요. 마귀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시리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절망의 자리에 처할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39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을 당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십니다. 여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어떻다 그래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뒤로 물러날 자가 아니래요. 우리는 패배할 자, 실패할 자, 낙심에 처할 자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멸망할 자가 아니래요. 우리는 없어질 자가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어나 주의 빛을 바라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위를 바라보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께 나아간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직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다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할 때, 마지막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또한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의 신앙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 시대에 가니까 가장 타락하고 말았어요. 결국 그 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그렇게 두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말았잖아요.
그때가 가장 타락의 온상이었어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 시대 때는 얼마나 타락을 했던지, 그 당시 아마시아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성세대를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말을 해도 듣질 않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마음판에 새기들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세대들, 요즘 말하면 MZ시대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을 하시기로 했어요. 그들을 날씬인으로 하나님이 불러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했는데,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했던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 아모스 선지자가 표현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굶주린 젊은 사자가 막 굶주렸으니까 얼마나 표를 했겠어요. 막 살겠다고 막 몸부림을 쳤을 거 아니에요.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짜랑짜랑 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사람들도 듣질 않았다, 그런 이야기. 다 길을 막고 있었어요.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세대 나시린들을 세워서 말씀을 증거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마샤가 그 나시린 된 젊은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가지고 협박을 놓는 거예요. 너 입만 뻥끗하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리고 그들에게 술을 먹여요. 술을 먹이고 머리를 깎아버려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일이. 목사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젊은 사람들이 막 두 손 들고 나오는데, 나올 것 없어, 하지마, 집으로 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개탄을 했겠어요. 하나 더, 유다의 요시아 왕 아들 여호야김 때 있는 사건인데요. 에레미야 36장 12절 말씀에 서기관의 방에 서기관 알리사바, 드랄랴, 엘라단, 그마리아,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들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여후디가 왕과 고관들에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두루마기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낭독하게 했어요. 그게 에레미야 36장 13절에서 보면 나와요. 그런데 여호디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너 쪽을 읽으면 왕이 성경책 이리 갖고 와, 두루마리 이리 갖고 와. 그래서 면도칼로 쫙쫙 찢었어요. 그리고 하룻불에 탁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도와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있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도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에 이런 사건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건이. 아니, 안 믿는 사람이 그랬다면 이해하겠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도 유다 나라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정통성도 없고 신앙도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그건 이해하겠어요. 근데 남유다는 다윗의 전통을 이어서 생성된 나라 아닙니까? 이루어진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야김 때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책 갖고 와, 읽어주면 쫙쫙 찢어가지고 그것을 하룻불에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룻불에 던졌어요.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예레미야 36장 24절 말씀에 그 옆에, 왕들 옆에 있는 신하들 누구도 한마디도 못했어요. 왕이여,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이야기를 못했어요. 잘합니다, 잘한 줄 알았어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 마지막 패망기를 걷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업신여기고 말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 유리방황하는 백성이 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 제발 아셔야 돼요. 제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57분인데 오늘 본문 설교를 딱 들어가려는데 벌써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하려고. 우리는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거예요? 신앙의 경성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사세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주신 사랑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시며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셋이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주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